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도들에게 안부를 여쭙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이 복된 날에 우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와 마스아의 합성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미사, 제사라는 의미가 되는데 동방정교회와 개신교에서는 이 제사라는 의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표현,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제사라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로 지키지만 교회력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동방교회의 일부 교회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또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는 갈수록 그런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던 서구권에서 시작된 이 일은 다원주의 시대, 이른바 종교적 차별을 금한다는 이유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홀리데이로, 그저 거룩한 날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보여주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맞이하시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라는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간 것을 보면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봄이나 여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가능성이 농후한데 비록 혹독한 겨울은 아닐지라도
해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는 보통 길이 아니고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결혼 전에 이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 동네에서 겪었을 온갖 악담과 비난 속에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를 동행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과 비웃었음을 했을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배려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 것임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힘겨운 임산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또 그들은 또 하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를 해산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마리아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아마도 적절한 여관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마리아는 요셉을 기다리면서 참고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를 출산할 만한 조건을 갖춘 여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이 애들 셋이 다 낳은 병원이 다릅니다. 첫째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처가가 가까운 곳으로 해서 처가의 집에 가까운 병원에서, 둘째는 섬기던 교회가 규모가 좀 있고 또 좀 넉넉해서 아내의 사촌이 근무했던 분당 차병원에서, 셋째는 중국이라는 상황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출산할 수 있었던 중국 산동성 청도의 롱티엔 친지우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한 곳은 다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왕이면 안전하고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순조롭게 낳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서 출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병원들을 찾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만한 적당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여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어느 집에서 어떤 곳에서 아이를 낳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넣어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그래야만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이 일이 그렇게 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여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실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부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야만 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세계 많은 종교 가운데 유력한 종교적인 불교를 보게 되면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라 불리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걸음을 걸은 다음에 한 손은 하늘로 쳐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리라.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할 뿐이다. 시다르타는 태어난 그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느 갓난아기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이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고자 할 때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야밤에 도주를 해야만 했던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모의 재량과 결정에 맡겨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11일 청와대에 올려온 국민청원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모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이 청년은 1인용 생활관을 혼자서 사용했고 자신의 빨래거리를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부사관이 해서 가져다주는 포사를 누렸습니다. 임의로 외출과 외박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특혜를 누렸습니다. 이른바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누렸던 황제 복무 사건이 그것입니다. 군대에 가야 해서 가기는 했지만 부모의 힘에 의해서 편안히 군생활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황제 복무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의 아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이 날이 차슴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 부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1년 된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경의와 흥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일행 모두에게 돈이 없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야유와 비난에 휩싸이고 심지어 배반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명백하고도 확고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없고 가난한 고난의 삶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은 그룹의 후계자가 될 사람을 처음부터 임원으로 입사시켜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재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G나 CJ, 현대, 두산 등의 그룹이 그것인데 이들은 회장의 장남이나 자녀들을 평사원으로 입사시킨 후에 철저하게 바닥에서부터 실무를 배우게 하고 승진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후계자 훈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차 이들이 그룹을 이끌어갈 때 실무에 능한 리더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룹을 이루는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바로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이 땅에 힘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래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헤아리는 깊은 배려와 자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의 고난의 삶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못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결정적 행위로서 아들을 보내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나의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탄식을 터뜨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내 형편을 알지 모르시는 것 같다. 이 내 마음을 가득 채고 있는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결코 풀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서도 도움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외로운 신세요
처지인 것 같다. 바로 오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하여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주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험악한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함이 이 시대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 험악한 시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전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내시는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이 바라보실 것이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성탄이 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받아들여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정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